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자, 10편 33편 들어가자. 원래 이 10편 33편은 그냥 알파 오메가예요. 진정한 구원을 보이는 은혜입니다. 진정한 구원을 보이는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 내용만 자세히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빚은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야 돼요. 지금도 여기 있는 표현을 자세히 보세요. 의인들한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의인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로운 일 많이 하는 사람 보고 의롭다고 하는데 그것은 의로움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진정한 의로움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그렇게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바로 성경적 믿음은 틀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롭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믿음은 바로 그분만을 위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주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쫓는. 사도 바울도 표현했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거의 없다 그랬어요. 그 의로움을 위해서 거의 죽는 자가 없대요. 그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요? 그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의인이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곧 의고 바로 그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나니 그 죽음을 당할 자.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자를 알아셔야 돼요. 인간이 의롭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는 자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하나님은 의롭다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의인인 그 말씀, 잘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거룩한 자 맞죠?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의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쫓은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았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였으니 그 믿음이 의롭다는 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쫓은 그 말씀은 바로 의인이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 바로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은 사람으로 오신 분이고요.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거의 없대요. 그런데 그 의인을 쫓는 믿음을 가진 그 아브라함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십니다. 영광.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의로움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높임받지만 하나님의 의롭다는 자는 세상 사람들한테 높임받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지자가 본향에서는 존경받지, 공경받지, 존중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선지자가 본향에서는, 옛사람한테서는. 세상의 의로움은 본향에서 인정받지만 선지자의 믿음과 선지자의 의로움은 본향에서 존중받지 못해요. 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의로움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영원한 의로움 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은 영원한 그 생명의 영광의 광채를 입은 자니까. 할렐루야. 아멘.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바로 주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의로운 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영원한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은 영원한 영광의 생명이에요. 사람이 그 의로움 속에 행하니까 선자가 본향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는 사람이 행한 의로움을 높여도 하나님의 의로움은 높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의로움을 지닌 자라 본향에서는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의로운 자들은 인정받으면서 제사장이다 못 알아갖고 높임받는데 예수님은 그들보다 높임받지 못했어요. 왜? 영원한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걸 못 알아본 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 보고 있다.
여기서 이제 읽어나갈 내용은 의인들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 의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바로 만군의 여호와로만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로만 즐거워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분들로만 즐거워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것은 육체가 하는 말이에요. 육체는 말 그대로 정욕을 도모하는 자예요. 자기 육체를 기쁘게 즐겁게 만족하게 마음에 들게끔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 정욕을 도모하는 육체입니다. 육체는 세상이 없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없으면 그들은 살 수 없는 자예요. 이게 육체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뭘 표현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여러분 자체는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육체가 되어 세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는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욕심을 부리는 죄악을 잉태하여 죄를 해산하는 세상에 불의를 해산하는 그러한 죄악의 육체가 된 거예요. 그러한 세상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할 의인들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통해서 즐거워해야 돼요. 성경은 바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했으나 그들은 육체가 되어 세상을 즐기는 자가 되었고 세상에 있는 신을 자신의 신으로 삼은 자가 육체가 된 죄악입니다. 성경적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진정한 구주와 진정한 나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표현한 대로 육체가 된 자는 정욕을 도모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자신을 위한, 자신의 기쁨을 위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그러므로 육체가 된 자는 세상이 주인 돼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들이 종이 되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왕노릇하려면 이 세상 신을 신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의 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지금 계속 왕노릇하며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육신의 세계입니다. 근데 성경적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신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 인하여 정욕을 도모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분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영이 풍족함을 누리며 영이 풍성해지며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속에 살아갈 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영광 아멘. 자, 구분이 되죠? 바로 영의 풍성을 얻는 자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의 사람은 나눠지게 돼 있어요. 육체는 바로 정욕을 도모하는 것이 육체고 영의 사람은 영을 풍성케 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은혜는 하늘로부터 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영을 풍성하게 풍만하게 할 수 있는 건 세상이 없거든요. 세상은 육체의 정력을 풍만하게 풍성하게 할 수 있어도 영은 풍만하게 풍성하게 하지 못합니다. 영의 풍성함은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의인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았고 말씀을 쫓은 그 말씀은 바로 사람으로 오셨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의인인 그리스도신 주님이에요. 그 말씀을 쫓으며 믿음을 보였고 이 모습을 바로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쫓았더니 먼저 앞서가신 의인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 되더라. 이게 바로 그것을 잉태한 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 그 약속의 아들을 해산한 겁니다. 세상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은 그 씨를 잉태한 자가 되고 그 말씀을 쫓아 여러분들의 몸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 약속을 여러분 몸은 해산하여 그 영광의 몸처럼 병기되는 영원한 영의 풍성함 속에 영원한 영의 풍만함 속에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예수 나오죠? 방법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길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좌하면 본인은 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우하면 자기는 좌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은혜가 이루어질 땅 영광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1절에서 표현하는 의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믿음은 의인한 표현을 듣고 왜 그 의인들은 말씀을 쫓거든요. 독생자 예수를 쫓거든요. 예수는 바로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 의를 그분을 믿는 믿음에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데 그분이 행한 길로 따라가는데 몸이 그분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야. 그분의 몸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거야. 그분의 몸을 따라 꺾지 않는 거야. 그분의 몸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거야. 그러므로 이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거의 없다. 예수 나오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표현한 표현법입니다.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거의 없다는 거야. 그 의인은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요. 그 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걸 더 쉽게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지금 영상태예요. 그래서 말씀 들은 대로 행하려고 그러면 행하지 못하는 걸 발견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을 꺾고 파괴하고 죽이고 멸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나와서 아버지 명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가 영삼하는 자여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군사여 그리스도의 군사여 바로 의인들이라.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을 쫓아 끊임없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의인을 쫓아 끊임없이 행하였더니 드디어 그 영원한 생명 그 영광 생명이 이 몸에서 나타나더라.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이 삼키더라. 아멘. 예수 나오죠? 아멘. 지금도 이 1절 표현하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걸리냐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인은 사람이 행한 의로운 자를 표현해서 의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표현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자신 행위로서 자신들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는 자들의 의로움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지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저들의 의로움은 사람한테 칭찬받고자 의를 행하는 거고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한 거예요. 이미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상급 받았다. 주님 표현은 바로 뭐예요? 그 의로운 자를 여러분들이 표현하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의로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로움을 선택하기 때문에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고 기도하고 남한테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서 행한 자는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좋은 모습 보이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한테만 하나님한테만 의롭다는 의로움이기 때문에 선자가 본향에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향에선 에스라한테는 이 의로움이 인정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한테는 인정이 돼요. 이들의 의로움은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의로움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을 쫓아 행할 의로움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라. 받으자 받을 쳐다. 이게 진정한 의로움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선자가 본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한 의로움,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 속에 있기 때문에 옛사람한테는 존경받지 못해요. 왜? 그들이 알고 있는 의로움은 선자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은혜가 있어요. 이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영의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존중과 공경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33편, 34편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에게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걸 배우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걸 배운 자들은 그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 보낸 그 선자가, 하나님 보낸 그 존재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따른다는 겁니다. 바로 내용이 그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과 율법사들을 보면 그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의로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의로움 속에 행하는 거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의로움을 행하고 있구나.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다.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의로움은 사람들은 겉모습만 의롭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의롭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이미 영어로서 표현하였어요. 그 안에는 강도요, 절도요, 이 안에 돈놈이 있고 이 안에 살인자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보이기 위한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보이기 위한 의로움입니다. 하나님한테 보이기 위한 의로움은 영원히 예수의 뒤를 쫓으며 예수의 뒤를 따르며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를 쫓아 사랑할 영원히 구원받을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 속에 들어갈 자니라.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께 구속을 받은 자를 여러분들은 보는 날이고, 그 생명이 그 몸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보는 날이고,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본다는 것은 그 생명이 삼킨 걸 보는 거야. 아멘.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그 존재들은 그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야. 그 의인을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구주, 자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히 자신을 죽인 자.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한테는 영원한 생명이 보이지 않는 거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속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같이 그 생명을 아들한테 주어 하나님의 그 생명 속에 그 아들을 있게 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은 그 영원한 하나님 생명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 눈에는 여전히 목수의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2000년 전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삼켰는데 예수님은 그 생명에 삼킨 바 되었고, 그것을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한 표현은 나를 그 생명 속에 있게 하셨다.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있을 영원한 생명을 보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못 알아보는 게 바로 여러분이 바로 이 땅에 창조되었을 때, 창조되고 나서 이제 아담이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된 상태예요. 볼 수 있는 건 자기를 썩게 하고 죽게 할 모든 거고,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헛것만 보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9장은 그 소경이 눈을 뜬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런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그 나라의 영원한 통치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 아멘. 그런 자가 돼야죠. 이게 바로 진짜 세계입니다. 이제 이 생명이 있었고 죽음에서 사도 바울은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아브라함도 약속의 말씀을, 그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믿음 속에서 해산한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 땅에 영원히 계실 그리스도를 미리 본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걸 보고 기뻐한 자가 아브라함이고,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땅에서 그 씨를 잉태할 거고, 여러분들은 그의 신부로서, 그의 여자로서 여러분들은 그를 해산하는 고통을 받을 거고, 이 생명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이 생명 속에 살고자, 이 생명 안에 들어가고자, 이 생명을 쫓아 행하고자 여러분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은 죄를 짓게 피 흘렸던,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여러분들의 몸이 그 말씀을 쫓으려면, 그 진리를 해산하려면, 그 생명 속에 있으려면 몸이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그걸 해산하고자 하는 고통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를 해산하고 나면, 이렇게 주님은 믿는 자에게 이 영적인 일에, 이 육적인 일에 일어나는 현상을 정확히 성경에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 은혜를 잉태하고 그것을 여러분 몸에 나타나게 해야 될, 해산해야 될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것을 잉태하고 해산하기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나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몸은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고,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몸은 그 고통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해산의 고통이에요. 하지만 그 해산 속에서 그 아이를 해산하고 나면 그동안 자신이 이것을 해산하고자 겪었던 모든 고난과 고통은 다 잊어버리는 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예수 나오죠. 말 그대로 했으면 그 생명 속에 있게 하신 주님을 알았고, 자신은 그 생명 속에 있게 된 그 은혜를 알고 보는 자가 되었고, 그 세계가 어딘지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 은혜 속에서 이 땅을 걸으며 그 은혜를 전한 자가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분과 같이 같은 용사로 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원래 그 생명을 지녔었노라. 아담이 죄를 받았는 바람에 소경되었고, 죄를 받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었고, 그리고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거할 수 없는 땅이 된 게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다시 그전 모습으로 회복되는, 주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거하게 되는 아담,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호흡을 하게 된 사람, 이런 주님이 그에게 생기로 산자가 되게 하셨다 하면 이루어진 날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내 몸에 그 생명을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이 자기 몸에 나타나기를 사모했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에 천사가 나팔을 불면 생명이 사망을 삼킴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망이 이김에 그 생명에 삼킴 받으리라.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에 삼킴을 받은 자,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은 말 그대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의 생명이 회복된다는 것은 한 분으로만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만물이 아닌, 세상이 아닌 사람들의 영광과 사람들의 의로움과 선함과 사람들의 즐거움으로 즐거워할 사람이 아니라, 대체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자가 이제 세상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정력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을 통해서 자신을 즐겁게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자가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이들은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풍성함 속에서 살아갈 자들이다. 감사합니다. 이 1절 내용부터 끝까지가 다 인용입니다. 이러한 구원으로 받을 구원을 표현하고 있어요. 나 주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유대인들처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 세상에 어떤 걸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아담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이 그에게 생기를 부르러 그 생명 속에서 그들은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육체가 되는 바람에 그걸 다 잃게 된 거고요. 성경은 이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필요했어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전에 지은 죄를 다 잊어버리고 다시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죄를 가리우고 이 존재 행했던 모든 불법을 사할 피.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알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헤아리고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건지, 그리고 누구의 명대로 행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그 길을 걸었는지 주님은 그것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요. 같은 일하게 여러분들은 떠밀어도 그 생명을 벗어날 수 없는 자, 그 생명과 나눠줄 수 없는 자, 이 땅에 태어나 살아왔던 모든 불법은 사함받고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죄 중에 살라, 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라 해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왜? 그 죄에 대해서 가림을 받은 자예요. 그에게는 세상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에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우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날이에요. 결국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고요. 근데 사람은 육체가 되므로 세상을 즐기는 자가 되었어요. 본질은 하나님인데 성경은 그 본질을 얘기합니다. 세상으로 육체로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1절이 표현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분께 올릴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율법의 완성인 10줄 비파로 찬송하시오다. 오직 예수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 본질의 찬송을 부를 새 노래를 부를 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이 새 노래를 부르며 그동안 여러분이 불렀던 것은 의문에 속한 노래예요. 유대인들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 찬송 부르는 세계에 그 찬송이 아닌 새로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가 있다는 게 성경적 은혜예요.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는 자가 그 찬양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부를 은혜를 하나님부터 받는다예요. 이 은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분께 새 노래로서 부를 찬양 부를 존재들이고 그분만을 위하여 그래서 지금도 또 한 번 설명하는 것은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는 여러분이 찬양 부를 때 새 노래예요? 여러분 그냥 부르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불렀던 찬양이지 새 찬양은 아닙니다. 성경은 새 찬양 부를 은혜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 노래로 내가 그를 노래할 것이다. 예수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받은 은혜를 따라서 새 노래로 주 예수를 노래하며 주 예수로 인하여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왜 은혜를 감사하며 이 은혜에 왜 기뻐하며 왜 은혜에 즐거워야 되는지를 이제 다 알면서 이래서 내가 여기 있었고 이래서 이 은혜 받았고 이래서 주님이 죽었고 이래서 주님께서 행하셨고 주님이 이래서 피 흘렸고 그 피 흘린 피를 나를 이렇게 되게 하려고 이렇게 은혜 속에 살게 하려고 했구나 하고 알면서 공교히 연절자다.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막 연하게 찬양했던 거 하나님은 모르고 이제 알고 찬양하는 받아가자 받을 찬양. 보세요. 찬양하고 지금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목적과 똑같죠? 시표할 자잘과 낙심할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왔어. 근데 우리는 실망을 안 해. 좌절은 안 해. 낙심을 안 해. 왜? 우리한테 모든 일어난 일이 세상에 대한 목적이 있다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밖에 없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를 부흥시키고 우리가 그 목적을 두었다면 우리는 실패한 자요, 좌절한 자요, 낙심할 일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그걸 이기네. 왜요? 우리는 세상에 대한 목적과 내 자신에 대한 욕망과 욕정과 야망에 대해서 목표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러한 역사 속에서 역사에 일어날 때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은 세상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어. 세상 것으로 인해 낙담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실패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상을 받는 날이 아니야. 우리의 목적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있고 우리의 예배는 그분의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전 여러분이 오직 주만을 위한 금만을 위한 진정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희는 새 노래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그분을 자세히 알고 그분을 쫓아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연주를 할지어다. 이게 바로 주님께 새 노래에서 찬양하며 그를 인해 기뻐할 하나님부터 받을 은혜입니다. 바로 이 시편 33편의 내용은 그날에 그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로 인해 찬양하며 그로 인하여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아는 그만큼 그분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은혜 받은 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며 그의 모든 행사는 진실하다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자야. 그러한 은혜 속에서 그러한 부름 속에서 그러한 노래로서 그 은혜 속에서 성장할 그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빼낸 자야. 자, 2000년 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야.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었어. 그 백성에서 빼낸 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예수님, 너희가 그 백성으로 빼낸 자들이라.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도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나마다 말씀을 듣지만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걸 느끼시죠? 그리고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진노하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불법이 불의가 판을 치우는 이 세상, 하나님은 다 진멸할 수 있는데도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오자, 그들에게 은혜 베푸자 역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충만한 걸 아느니라. 은혜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주님이 이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에서 이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 중에 그들을 살리고자 건지고자 그들을 거기서 새로운 세계로 옮기고자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을 지음이 되었으며 그러한 영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지음 받았으며 그들이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형상을 주님의 입에 나오는 그 이근으로 그 말씀으로 이루었도다.
이렇게 사람 몸에 그 은혜의 말씀에 증언이 있고 그 은혜의 말씀에 성취가 있으므로 여러분이 알지 못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나라 사람의 영의 형상을 이루어지는 거야. 이것은 바로 주님의 입에 나오는 기운으로 이루어졌어. 그 나라 사람들에게 그 영의 형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사람의 과거의 모든 현재의 모습 뽑고 파괴하고 멸하고 꺾고 죽이고 이 죄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애가 이 안에서 나타나도록 그 만상이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았으며 세상 사람들 살아온 모든 옛사람을 여기다 다 쌓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깊은 물을 곳간에 두었어. 모든 죄악을 짊어진 모든 죄악으로 뭉쳐진 이 마지막 때의 모든 죄악을 가득 모여진 땅일 뿐이야. 그리고 하늘은 너를 위해서 깊은 물을 곳간에 두고 계시고 온 땅은 여호와를 그렇게 행하실 여호와를 두려며 세계 거민은 그분을 예수를 경외해야 돼. 그리고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며 명하심에 경고에 쓴 날이야. 그 은혜가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8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입의 기운이 모든 제약들을 뽑고 파괴하고 죽이고 멸하고 그 나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사람이 되도록 그 영의 형상을 이룬 걸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은혜는 이제 그 생명 속에 서게 되었고 서게 된 실체를 여러분들은 구조를 보는 거예요. 저가 말씀하시면 바로 그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그가 그 나라의 사람이 되도록 그 낮은 몸이 그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도록 이루었으며 이제 하나님이 명을 하면 하나님 거룩한 명을 내리면 행할 수 있도록 그 명하심에 그 명 속에 경고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동물을 패할 것이며 모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신 날이다. 주님은 모든 걸 패하고 새로운 땀을 위해서 말씀하시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유전을 넌 지키고자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다 말씀을 쫓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이제 주님은 그것을 완전히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쫓아 살지 않았던 사상을 다 내가 무효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수단과 방법을 내가 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땅에 나의 도모가 세워지리라. 여기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수단과 방법은 영영이 서게 될 것이고 그분의 생각과 마음은 대대일 것이다.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이겼던 그 생각과 마음이 대대에 그 생명이 전해지리라. 이제 여러분들이 태어난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이 대대에 전파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그 생명 속에 그 영광 속에 그 은혜 속에 거할 자가 되고 이것은 바로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날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에 따라 살고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예수로 자기의 주로 자기 구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영원한 나의 생명의 기업으로 나의 영원한 영광의 기업으로 나의 영원한 영원함의 기업으로 나의 영광을 높이고 나의 영원함을 영원토록 높이고 찬미할 자로 대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자라. 그 은혜에 따라 살고자 그 은혜에 따라 사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이라. 복받은 자니라. 감사합니다. 받을 시어다. 감사합니다. 예수 나오죠. 아멘. 아멘. 이제 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는지 알겠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은 자예요. 여기 말하는 의인은 그 하나님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자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육체 순교가 아닙니다. 영혼 육 자체가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땅을 걷다가
죽음을 당한 거예요. 영도, 혼도, 육도. 바로 그 죽음을 당하며 십자가 달린 분이 독생자 예수도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의인이며 하나님이에요.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의 주, 영광의 주, 영원한 주, 그 말을 위해서 이제 죽을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 산 제물 받을 천원.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이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발견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자 중에 단 한 명도 실족지 않고 아버지를 믿는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각 붙잡으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들 땅에 다 이루어져 이들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아버지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며 존중하며 찬미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